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어지럽고 혼탁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당에 나왔든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우리 한남노회 126회 봄노회가 열렸어요. 노회 그러면 이제 보통 봄노회는 대표적인 행사가 이제 임원들을 선출하죠. 이제 부자를 붙었던 사람들이 이제 정자로 올라가요. 부노회장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이제 노회장이 되어지고 부노회장 뽑는 이러한 일이 가장 관심사인데, 노회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래도 교회가 경제력도 있고 교회가 조직되어져 있고 그런 큰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래도 총회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교제를 하고 정치를 해야 노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노회 안에 선후배가 있는데 선배님들부터 임원을 하도록 하자, 이런 분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부노회장으로 되신 분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했고 기도도 했죠. 왜냐하면 조직교회는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총대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 부목사들도 다 총대고요. 또 큰 교회일수록 총대로 나오는 장로님의 수도 많으니까요. 그들만 합쳐도 노회원들의 절반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74대 70으로 세계력교회 이웅세 목사가 부노회장이 되어졌어요. 자, 선거는 이렇게 부노회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함께 나왔던 한 분은 아주 정치에 능하신 분이에요. 철을 따라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선물도 잘하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노회장이 되면 우리 교회가 재정을 얼만큼 지원을 해서 노회를 섬기기로 약속했다고 이제 공약까지 내놓으신 이런 분이셨죠. 그러나 이번에 부노회장이 된 그분은 정치를 잘 못해요. 어떤 면에서 교회도 크지 않고요. 또 지난 해에 이쪽에 이제 개발되어지는 지역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서는 교회까지 옮겨놓은 상태. 그런데 한 가지, 한남노회를 35년 동안을 섬겼다는 거죠. 교육전도사도 또 전도사도 또 강도사를 거치면서 부목사도,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노회를 떠나지 않고 35년간 잘 섬겼다고, 맡겨만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노회를 섬기겠다고. 아마 노회원들이 한 150명 가까이 모였던 노회원들이 많이 여기에 감동됐던 것 같아요. 35년 동안 쌓아온 그 섬김의 모습.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참 거기에 보궐선거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부하 직원들과 빚어진 성적 성추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미 고인되신 분이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부산의 오거돈 시장, 그가 시장을 사퇴하게 되어졌을 때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놀랐죠. 그는 그때 74세였어요. 아주 덕망이 있고 신뢰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한순간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신앙생활 잘했고 깨끗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았습니다마는 인생의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30년을 잘 노회를 섬겨서 임원이 되어진 사람과 7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런 교훈을 찾아냈죠.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다. 이 무너짐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잠언서 16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도 무너져요. 재산도 인간관계도 다 무너져요. 심지어 생명까지 무너져요.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쌓는데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갖다가 인격을 세워간다. 오늘 성도들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신앙을 세워간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은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그랄 지방에서 정착하기 위해서요,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팠어요. 거기는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우물은 그들의 생명줄이고요, 젖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샘이 잘 난 거예요. 샘이 나서 좋은 물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들 조상들이 우물이라고 쫓아와서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때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요, 그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낼 것 같지 않습니까?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났지만 또 한 번 마음을 다스리며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동안 판 우물 중에 가장 물이 좋았다 그래요. 그걸 보고서 그랄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삭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물로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평화, 행복, 축복을 얻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비마다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잘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도 잘 감당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 무너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일생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일 자주 경험했고요.
얼마나 비난을 자주 받았는지요. 분통을 터뜨릴 만한 중상모략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상처받고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의 섬김의 생활 40년 동안 그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고 사명을 잘 감당한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정체 속에서는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후에 나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졌다는 생각. 가슴에 콱 베겨졌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졌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 모세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이 40될 때까지 그는 애굽의 궁중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했다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들통날까 봐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냥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생각했던 그 사람. 우리가 본 민수기 앞에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80살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 가지고 그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이 있는데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힘들이지도 않고 여리고성 점령했는데요. 이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그 성 안에서 전리품을 보고 마음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날 살 외투.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옷이 요즘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시절만 해도 제가 한창 옷 할 때만 생각해도 밍크 코트 그렇죠. 밍크 코트 한 벌에 그냥 마음이 그냥 쏠려버린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냥 황금 조금 있었던 그것 보고서 마음이 동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거 남 모르게 훔쳤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됐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물질을 보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주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어려운 일, 힘든 일 잘 감당하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단의 유혹에 빠졌어요. 안타깝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받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생각,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망각한 채 무너지고 만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막 살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았다는 생각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요.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며 악을 행해요. 유혹을 따라 살아가요. 결국 인생을 막 살게 되고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참 마음을 잘 다스리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가 금식한 지 40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정말 며칠만 금식해 보세요. 음식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40일 금식한 그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그죠? 내가 이 온 천하를 네게 다 주겠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여기 와서 그러게요. 내게 절하면,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10억을 주겠다. 너무 작아요? 그럼 한 50억을 주겠다. 유혹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죠?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영적 습관으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유혹이나 분노, 슬픔, 좌절, 실망이 찾아옵니다.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습관. 성도들의 좋은 습관은 어떤 걸까요? 영적인 습관이죠. 영적인 습관은 어떤 게 있어요? 그 내용 속에. 그 내용 속에 기도하는 습관.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 속에 찬양하는 습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관용하고 남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있는 습관. 여러분, 습관은요, 쉽게 생겨지지 않아요. 아니, 나쁜 습관은 이게 쉽게 습득이 되는데 좋은 습관은 아주 오래도록 노력해야 돼요. 2009년 유럽 사회 심리학자 저널지에 아주 재밌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좋은 습관이 되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21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죠? 제가 우리 포리교회 다시 왔을 때 21일 동안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생활을 바꾸자. 감사의 언어로 바꾸자. 몇 분이나 성공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지금도 그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같은 습관을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이 들면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욕심을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편안함을 누려요.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후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기도했는지 생각납니까? 많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꽉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례할 곳이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여기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당신들을 이끌고 왔는데, 왜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돼서 내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왜 나한테 대고 원망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렸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탁 하고 났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15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또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70만 명이라고 그러죠? 아니, 남녀 따지고 노인까지 따지면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 제가 나를 얘기합니다만, 그들이 한 번 마시는 물, 하루에 2리터짜리 하나만 필요하면 500, 몇 개가 있어야 돼? 그게 200만 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며칠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었어요. 야, 물이다! 막 덤벼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쓴 물, 마라예요. 그러나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그 물 가운데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다 달아져서 그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됐어요. 기도 응답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꼬숩다 그럴 텐데, 그죠? 그런데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리암, 그것 때문에 실수했고 그것 때문에 혈기냈고 그것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넌 아직도 그 모습이니?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를 살려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습관은요, 그의 분노,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슬픔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사람이 자기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의 판단을 따르게 되어지고 사단의 속성에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또 좋은 습관, 말씀 충만한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 이야기 그러면 어디 있고 어떤 이야기고 그 이야기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척척 알아내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생각대로 굽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평정을 할 수 없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한다거나 용서한다거나 사랑한다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를 붙잡아줄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 그 습관이 나를 지켜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 습관이 나를
지켜줍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빠짐없이 예배드리기,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서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려서 힘이 생겨요. 모세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연단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 변화 어디서 왔어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죠? 위태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을 때 그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그러고요. 시련이라고 하는데요. 성도는 그 속에서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그걸 갖다가 징계라는 말로 바꿨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간다. 그래서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나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에,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잊지 마셔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무너졌으면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할 겁니까? 낭망할 겁니까? 좌절할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세워 주소서. 그죠? 다시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 예.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4월 달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화해할 수 있어야 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회복되게 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회복돼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려가는 길이 없이 계속 올라가다 천국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자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뭡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힘들죠. 아마 처음 세울 때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는 은혜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답 노트예요. 시험을 왜 틀렸나, 어디서 틀렸나, 무엇 때문에 틀렸나 점검하고 그걸 실력을 쌓으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말 쌓아올리는 것이 무너졌을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을 것 끊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세상 줄 끊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믿음의 첫걸음 다시 때리고 하는 시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르방벨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천상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도 많고 함정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려고, 그동안 수고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잘 지키려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인생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무너졌다면,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 신앙의 생활했던 것처럼, 첫 걸음처럼,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